오늘 제목은요, 주님과의 만남, 변화의 시작, 이런 제목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신앙에서의 변화,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전도하는데도 두렵고, 내가 주의 일을 봉사하는데도 두렵고, 내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그 경험이 있고 그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중요한 답이 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으로 담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좀 볼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고요. 또 종교심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또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종교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저건 뭔가 신기하다, 저건 뭔가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겠다. 그래서 사람이 신처럼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고안해서 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숭배하죠. 그게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게 길이고 이게 답이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다 원인을 알게 하신 후에 뱀이 문제고 사단이 문제임을 알게 하신 후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너희들이 속았고 너희들이 선택했지만 속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결박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자를 보내야 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열심히 찾아가요. 저 길을 가면 내가 답을 얻을 건가? 저 길을 가면 내 인생에 응답이 있겠는가? 찾아가요. 불당에도 찾아가고 성당에도 찾아가고 예배당에도 찾아가면 잘못하면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복음은 뭐예요? 찾아오셨어요. 길 몰라 헤매고 있는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너무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질병이 왔는데 남이 없는 질병이 왔어요. 남이 없는 고통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질병과 그 고통과 그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요, 행위를 잘한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도 아니에요. 은혜가 구원의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택함을 받았어? 그럼 구원받는 거야. 믿음을 가지게 돼 있어.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믿어서 받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특별 은혜를 주셨어? 그럼 나는 구원받게 돼 있는 거야.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구원은요, 종교는요, 그 구원을 막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또 여러분, 종교는요, 교리로 억압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교회 다니다가 자꾸 교리,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자꾸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참빛교회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건 나의 응답이다라고 참여하셔야 되는 거지. 안 가면 눈치 보이지. 아, 내가 이 헌금 안 하면 눈치 보이지.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이번에도 헌금 강조 안 합니다, 일부러. 앞으로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성탄절 송구영신 아예 광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더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해서 나아가는 거라가 되는 거지. 아, 이거 해야 된다. 억압이 되는 거예요. 교리로 뭔가 어떤 신앙적 행위로 교회의 어떤 시스템으로 억압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은요, 말씀으로 자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양심의 자유예요. 그 양심의 자유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붙잡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가는데 엄마의 손에 딱 붙잡히고 엄마의 말에 매여 있으면요,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서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귀찮아. 나를 자꾸 억압해, 엄마. 나는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엄마 손을 놨고 엄마 말을 버리고 나가는 순간에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악한 사람이 도사리고 있고 그 모든 것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세상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심지어 돌에도 매여서 절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종교는요, 결국 종의 신분이에요. 자꾸 억압해서 거래하고 내가 복받겠지. 저 신한테 내가 매여 살아가야 되겠지. 불교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똑같아요. 근데요, 복음은 뭔지 압니까?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나는 너와 관계하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사실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사실 체험 종교라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요, 체험 신앙이 좋아요. 이 체험 신앙을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필요하니까 이 체험을 시켜주고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순복음은요, 방언받도록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치우친 거죠. 왜? 사실 제가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은혜 받아, 알아서 하나님 만나, 이거예요. 근데 저 순복음은 그걸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같이 막 기도해가지고 불 받아. 그럼 네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도 할 거야. 이게 뭐예요? 순복음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시스템요? 체험시키는 시스템. 근데 장로교는 없어요. 근데 저 잘못하면 저기 그 순복음은요, 인격적인 만남이 경험이 안 돼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찾아보시고 저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제 힘든 이 마음을 어루만졌던 20대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일평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성공이 우선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주님이 우선이 되더라고요. 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이 딱 되어지니까, 그 신앙, 체험 신앙이 딱 되어지고 나니까 저는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녀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물질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 인생도 원하시면 언제든지가 되어졌어요. 그걸 저는 복음으로 결론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단순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냐? 그 체험신앙이 있냐?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참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니를 따라서 6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몇 살 어리잖아요. 그런데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같은 그 학년, 나이 많은 그 학년들이 얘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몇 번 막 실패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기 속에 엄청 쌓인 거죠. 근데 대학교를 가서 또 그래도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서 하나님 앞에 냉담하고 막 싫으면서도 그 모임을 갔다가 거기서 어디 가냐면 두란노 경배와 찬양 학교를 간 거예요. 거기 가면 아침 6시가 되면 침묵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트는 그 음악이 사실 그 대부분 좀 그 침묵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요. 그런 침묵기도 음악을 탁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요. 미쳤다. 잠자지. 이 시간에 이 짓을 왜 하냐?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근데 이틀째인가 사흘째인가 딱 그냥 싹 피곤해서 잠이 살 들었는데요. 환상을 본 거예요. 무슨 환상을 봤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막 떨어지는데 그 밑에 한 아이가 딱 무릎 꿇고 있는데 그게 자기인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붉은색 피가 떨어지는데 흘러가는 물은요. 아주 검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뭘 깨달았느냐? 아, 나의 이 검은 죄가, 저렇게 시꺼먼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지는구나.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이 필요했는가 봐요.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 말씀 없었던 주님이 그때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 하나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신앙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아마 많은 걸로 아는데요. 지금까지 그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요. 그게 체험신앙이에요. 각자의 그게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나 있어요. 그 경험들. 그 경험이 사실적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두렵죠? 전도하라 그러면 두렵잖아요. 봉사하라 그러면 두렵잖아요. 믿음의 모습 드러내라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건요. 뭐가 두려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이것 때문에 막 뭔가 좀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없어져요. 이 경험을 딱 하고 이 체험을 딱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신의 악단이라는 지금 영화가 31일부터 개봉이 됐잖아요. 저는 보러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그냥 그러니까 배경이 북한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보이부가 외국에 돈 받으려고 시작했던 그 일에 그냥 아무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그냥 신자들 있는 진짜 같이 만들다가 이 사람이 신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뭐인 거죠? 체험한 거야.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공산체제가 그 사람들을 억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 소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여러분이 나야 돼요. 여러분 체험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분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딱 볼 수 있어요. 뭐냐? 그분이요.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요한일서 4장 8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를 나는 맺고 싶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이죠. 체험이죠. 아, 이렇게 선하시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망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나를 지키셨구나. 나의 이 질병은 나만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질병이 아니면 내가 이런 가문에서 예수를 믿지 못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진정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맛보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모난 성격, 지금도 한 번씩 나와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성격이 조금 모납니까? 근데요, 또 양보해요. 제가 진짜 독했으면 저는 아마 열어 죽였을 겁니다. 제가 진짜 자꾸 양보하고 할 수 있는 게요, 복음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분이 제 마음을 치료해버려 버린 거예요. 그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야. 제가 바뀌어버린 거죠.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여러분, 사복음서가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봤지 않습니까? 누구가 변화되었다라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봤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남, 믿음이 생긴 걸 봤지 않습니까? 만남 그 자체를 우리는 체험, 경험. 그래서요, 이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주님은 각자에 맞게끔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까? 환상을 봤습니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까? 저처럼 큰 아픔 속에서, 사고 속에서 주님을 또 만나기도 했습니까? 저는 물론 그제도 만났지만요. 그러면요, 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믿어졌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예요. 그 성령이 그런 어떤 생각을 주시면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특별한 경험이나 생각을 주시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요. 저는 교회에 오는데 회개하지 않고 믿겠다는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는 것 봤어요. 그런데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불교하고 다른 차이가 뭡니까? 불교는 인간의 힘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억만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탁 조명하시면서 내가 믿을 대상은 돈도 아니고 내가 믿을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믿을 내용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내가 가게 될 영원한 소망, 이게 나의 믿음이구나. 이게 내용이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므로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이 탁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요, 해방과 자유가 오는 거죠. 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여러분, 누가가 쓰고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요한이 썼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특별한 은혜 속에서부터 깨닫고 저분 아니고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진정한 해방과 치유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제 성화의 역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요, 성화, 사명을 향해서 변화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길 유심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교회에서요, 제가 좀 학동역 가잖아요. 학동역에 그분이 중국 교포인데도 교회를 한 10년 가까이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그냥 권사님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지금 다 권사님이 자기 어린데 있으면서 이제 뭐가 냐면 같이 막 너무 재밌는 거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분들 모임이 더 재밌는 거야. 그 모임 속에 있으면서 막 같이 놀러도 가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뭐가 오느냐, 이제 시험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도 내가 예배 드리러 안 가고 지금 내가 이 사람들 만나러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잘못하면 그래야 된다. 교회에 있는 여러 모임들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동호회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진정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진짜 모임이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게요, 이 성령의 그 은혜 속에서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자 싶은데요. 우리가 말하는 수가성 여인도 있지만 먼저 볼 게 모세입니다. 모세. 그 80세 나이에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을 것 같고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서 이 일을 할 것 같았던 그가 이제 80세 나이에 인생의 뒤안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때에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대화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거룩한 땅임을 인식시키고 그 인생에 있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게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거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40년의 인생, 전생을 바칠 만큼의 귀한 인생이 그 한 번의 만남, 주님이 찾아오신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 경험입니다. 두 번째, 다윗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지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고난의 시간표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34편에 나의 간구에 응답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이게 중요한 시간표다. 이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만나고 경험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엘리야, 그렇게 대단해서요, 바알을 섬기는 그 450명을 다 죽이고요, 다 했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을 가요.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핑계대죠. 내가 열심히 특심이고 해봤는데 안 됩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꾼을 세우라. 이 현장을 바꾸는 것은 7,000명의 숨겨진 자를, 남겨진 자를 찾는 것이다.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요,
그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성 여인. 여러분, 이 여자는요, 바람난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5이니까 막 갈급한 여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시대는요, 조선시대보다 더 남성 중심의 시대입니다. 남자가 이혼을 요구하지 않으면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남편이 5이었다는 말은 남편이 5명이나 이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남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닌 거죠. 왜 이렇게 이혼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목사들은 그래요. 아이를 못 낳았을 것이다, 이 여자가. 그래서 소박을 당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어쨌든 여자로서의 수치스러운 고통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춰서 대화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약이 뭐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주신 게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하면서 갈급함에 대한 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 목마름이 해결됐던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들이 가서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가서 나에 대해서 말한 자가 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여러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었다. 죄송한데 불쌍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픔을 당하면 아이고 당신 참 안 됐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요, 오히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실패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뭘 만들었죠? 고기를 다 구워서 놔두면서 아침을 드시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네 진심이 아닌 걸 안다. 네 진심을 고백해봐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한 번의 찾아옴이 그의 인생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요.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 전승이 이야기할 정도로 생명걸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요,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율법과 모든 교리들이 쫙 풀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시려는 게 뭔지 보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명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계 지도를 바뀔 정도로. 빌립보스 1장에서는요, 옥중서 시대 감옥에 가서요, 고백을 해요. 나는 천국에 가는 게 좋지만 너희들 때문에 있다. 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존귀되기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한 번의 경험이 그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한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꼭 방언처럼 막 불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불받으려고 소나무 뽐으로 저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 열심도 지금 없어요. 교회요, 너무 쉽게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도요, 이제 더 못 나와요. 아이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뭔가 막 마음이 상하고. 속지 마세요.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을 진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감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만나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를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고 다시 한번 우리 그 찬양을 한번 더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눌 건데요. 나눌 때 여러분 정말 주를 만났네라고 하는 그 찬양 속에 그 사람들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던 기억들이 생각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로 결론 난 것, 마음에는 주님을, 세상에는 소망을,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누었던 한 주간이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금요 기도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게 두렵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갈급함에 있지 못한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